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또 스스로 속는 것이죠. 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네. 그렇게 보통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우리 집에는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볼 때 원망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문제 오는 이유와 원인을 모르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어, 원망이 나오고 상처가 나오죠. 왜 우리 부모님은 저래?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나의 남편이나 나의 부인이나 이 눈으로 가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니까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를. 우리 집안에, 우리 세상에, 우리 현장에 정말로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보면 진짜 원인과 문제를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이 흑암과 이 지향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도 안 되는 재앙과 문제 속에 있어요. 무엇을 잘못했느냐? 또 무슨 문제냐? 육신적인 눈으로 가지고 보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애써도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답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발견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이것 보고 두려워하란 말이 아니라 이 문제의 진짜 문제를 알고 진짜 답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답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과 능력,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 말씀을 주면서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이 세상이 흑암에 잡혀있는 흑암의 세상입니다. 참 세상이 나쁘다, 타락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차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 흑암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흑암, 도덕적인 타락,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처음 인간 아담을 무너뜨리면서 이 세상 전체를 흑암으로 무너뜨리는데 인간을 무너뜨리는 그 존재가 사단이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인간을 속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도록 만드는 욕심을 자극하면서,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바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이라는 문제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인간은 단순히 죄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집의 문제가 단순히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이거를 모르면 진짜 여기에 대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고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그거는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진짜 이 속에 있는 진정한 이 죄를 알지 못하고 뭘 잘했니 잘못했니로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스스로 속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속에서 죄를 짓고 죄가 있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요거는 상태라고 그랬죠. 이게 상태.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흑암이라는 것을 말했지만 흑암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인간은 흑암에 잡혀서 흑암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사단이 인간의 세상에 흑암의 역사하느냐? 이런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전부 다 창세기 3장에 나왔던
나 중심. 그리고 6장에 나오는 육신 중심. 그리고 11장에 딱 나오는 이 세상 중심. 요것을 가지고 이 흐름 속에서 인간에게 흑암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합니다. 딱 흑암이 사단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요 상태가 되는 순간 인간은 요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 중심의 흐름 속에서 사단은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예, 총독 옆에 무속이 딱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엘리트입니까? 예. 근데 그 뒤에 옆에 무속에 딱 잡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지역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점술에 잡혀 있어요. 그 사람들 삶에 점술이 영향을 끼쳐요. 아, 그런 건 모르겠다 하지만은 막상 불안하고 두려우면요, 다 그거 찾습니다. 막상 그러고요. 그리고 별로 평소 생각 안 하다가 여러분 무슨 타로점이나 무슨 점 딱 나온 거 머리에서 안 떠납니다. 딱 그때부터 매여요. 점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은요, 한 지역 속에 경제 활동 전체가 종교 우상 속에 딱 영향 끼쳐버려요. 특히 요즘은 이 우상과 명상이 결합했어. 예, 우상, 특별히 우상 중에 명상 이런 것을 가지고 딱 파고들죠. 그게 조합돼가지고 그게 이게 우상인지 모르고 그냥 이 흐름 속에서 좋은 것으로 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 종교단체 속에서 지금 명상 가지고 얼마나 접근하고 또 비대면으로 얼마나 많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특별히 학교와 어떤 단체 속으로 얼마나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이 흑암의 이 배경 속에. 그러면서 한 개인은요 6가지 운명적인 문제 속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서 그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 배경 원죄부터 시작해서 이 영적 문제와 정신과 그리고 육신과 죽음과 이후 후대까지 딱 이 운명의 스케줄 속에 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계속 일로 찾아갈 수밖에 없고 여기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뒤에 흑암은 세상을 딱 잡고 흑암은 멸망으로 끌어갑니다. 이 세상 인간을 죽음에 끌어갔고 죽음에 이미 들어가 있는 이 세상 인간의 삶을 멸망과 재앙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딱 잡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디서 구원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했습니다. 이 말은 흑암이 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잡고 있고. 그리고 권세란 건 뭡니까?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배. 인간이 이 속에 있으면 흑암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잡혀 있어요. 그 권세 속에서 못 빠져나오죠. 권세는 힘이니까 힘 없는 자는 힘 있는 자에게 잡혀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여기 나오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려 하셨다. 그러니까 삶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산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그런 거죠. 물론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성진도 하고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평생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난 죽으면 별 생각 없어요. 결국은 오고요. 그리고 꼭 죽음이란 뚜렷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 있습니다. 무서워합니다. 무서워요.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사람의 삶은.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해하고요. 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해요.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권력자인 진짜
멘탈이 대단하죠. 우리 지금 야당의 대표되는. 그렇게 공격한 데도 딱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힘이 있어도 얼마나 평안할까요? 지금 평안할까요? 사방의 공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까? 많은 있겠죠. 그 사람은 그렇습니까? 모든 권력자들 다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서 2장 1절,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죽음에 잡혀 있어요. 2절 말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나오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진노, 본질상 진노. 이 말은 재앙입니다. 재앙. 인간의 삶에 형벌과 재앙이 따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흑암은 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왜 우리 집은 이런 문제 있지?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또 내 삶은, 근데 이 영적인 눈이 없이 사람을 눈에 보이는 거 볼 때는 그냥 원망하고, 그냥 실망하고, 그냥 답답해하고, 그냥 발부둥을 칠 뿐이죠. 정말로 이 근본된 문제를 보지 못하면 그냥 진짜 우리 인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집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이 왜 이러냐? 바로 이 권세 속에 정말로 사단은 멸망으로 끌어간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특별히 지금 질병 시대, 특별히 질병, 계속 세상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질병이 있었지만 질병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질병 시대.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무슨 숫자일까요? 12,420. 이게 무슨 숫자냐? 국제질병분류표에 공식적으로 등재된 세상의 질병의 숫자입니다. 우리 질병 숫자 몇 개 모르잖아요. 알다시피 하면 몇 개. 그런데 실제로는 질병이 이래 많아요. 많습니다. 또 더 생기겠죠? 코로나, 그죠? 또 발에서 변이 됐다. 계속 질병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질병. 어마어마한 질병과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재앙시대, 특별히 전쟁과 지금 테러와 그리고 자연재해, 여러 가지 이 문제 속에서 계속 재앙이 옵니다. 개인과 가정에 임하는 재앙들. 무엇보다 이 재앙이 노출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정신병 시대. 조현병과 우울증과 중독의 문제, 이런 문제 속에서 계속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이게 그냥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대처하고 해야겠지요. 그러나 진짜 근원적인 이 문제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른다면 다시 말하지만은 오늘날 요한일서 1장 8절 교회도 그리고 신학도 목회자도 점점 진짜 영적인 눈이 아니라 그냥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교훈하고 진짜 그냥 여러 가지 도덕 여러 가지 좋은 말만 하고 그러면요 스스로 속을 뿐만 아니라 이걸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가 내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요.
하면서도 정말 우리 인생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임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문제, 그 속에 오는 그 속에 잡혀있는 권세 속에 있는 재앙의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 주신 답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 답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빛 외에는 딴 것 없습니다. 어둠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어둠이 벗어나고 물러가고 물러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소리 지른들, 아무리 거기서 우리가 고래고래 무슨 별짓을 다 한들 어둠은 물러가지 않잖아요. 어둠은 빛만으로 물러갑니다. 빛만으로 물러갑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의 영적인 흑암은, 어둠은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깨어집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직 영적인 생명의 빛으로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흑암과 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똑바로 서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단번에 이 생명의 빛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보고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똑바로 살아야 돼 앞으로 라고 말한다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은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흑암은 빛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으니 그 빛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흑암을 해결할 영적인 빛, 이 땅에 주신 영적인 빛, 이게 바로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아담 하와에게, 여기에 딱 있는 아담 하와와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신 약속은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실제 여기 노예로 지금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에서 해방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노예된 인간을 해방하는 길,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됩니다. 그 희생제사, 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오실 피 흘리는 속죄의 제사, 양이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이 오십니다. 아들. 분명히 그냥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참 빛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 그리스도께서만이 흑암을 깨뜨리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저 죄의 문제를, 그 죄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 대속물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말씀 이루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실 분은 그 어떤 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 영적 흑암과 권세와 멸망을 해결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불의한 자를, 우리 죄인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일컬어서 제사장, 왕, 선지자, 그죠? 그렇게 말하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이 비밀. 바로 이 진리가 있을 때 빛이 있습니다. 진리를 볼 때 빛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아까 말했듯이 죄가 없다, 스스로 죄가 없다, 이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죄가 없다 하죠. 내가 뭐 문제 있어? 진짜 이 부분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안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 했습니다. 진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을 수 없으니까 영적인 빛이 안 오는 거예요. 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빛을 비치지 못한다. 그리스도 진리가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 했죠. 이러니까 스스로 속아서 혼미하게 되어서 속으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 그러나 아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진짜 창세기 3장 속에 있구나.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저주와 재앙 속에 있구나. 우리 가정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고 우리 죄를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로사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으면 빛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영적 어둠이, 영적 흑암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거를 일컬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입니다. 빛이 왔는데 깨닫고 빛을 받아들인 것을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 앞절에 보면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9절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빛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 빛 대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우리가 이 빛을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순간 진짜 빛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어둠이 무너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모르면 복음이 답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흑암이 무너질 수 없죠. 저 영적 흑암.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진짜 이 문제를 알고 왜 그리스도가 오셨냐? 그분은 진정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빛. 그걸 알게 될 때 우리 가정의 현장에 우리의 영혼에 빛이 비칩니다. 그 빛이 비쳐야 흑암이 무너지지. 그 빛이 비쳐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이 말씀 뭡니까? 어두운 때에 빛이 비치리라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2절 3절 흑암 혼도 공허에서 여호와께서 뭐라 합니까?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빛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거예요. 이 빛은 그 옛날에 그냥 빛이 있으라 그 빛과 달라요. 다릅니다. 이 빛은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옛날에 아담과 하와는요, 그 빛 속에 있을 때 사탄에게 속았어요. 뺏겨버렸어요. 하지만 이 빛을 받은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골에서 7절부터 8, 9절까지인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절대 망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래 나와요. 9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 빛이 임하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이 흑암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어느 날 이 땅에 이 생명의 빛으로 오셔가지고 다 이루셨다. 다 이루신 주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쫙 비추시는 거예요. 이 빛이 쫙 비추는데 우리가 가려져 있으면 이 빛이 우리에게 인생의 혜택을 못 받을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셨잖아요.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는요, 이 빛을 모른 채 내 생각에 딱 거기에 스스로 속았어. 그리스도가 있는지, 이 생명의 영적 비밀이 있는지 이거 모른 채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며 살다가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빛을 발견한 거예요. 이 빛을 받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여러분과 제가 이 빛을 정말 제대로 안다면 우리 수준은 상관없습니다. 빛의 능력이 임하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빛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빛 가운데서 행하면, 그래서 빛 가운데서 사귐을 누리면, 사귐을 가지면 빛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 빛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요한일서 1장 6절 7절. 형제들아, 내 자녀들아, 진리 안에서 있어요.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네 생각 스스로 속는 네 생각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속아서 진리를 놓쳐버리고 거기에 있을 때 이 빛이 안 비춰지고 또 빛을 놓쳐버리고 이 빛과의 사귐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속아요. 내 갈등 속에 속고 자기 것 가지고 속아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육신적인 거 가지고 딱 속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말씀이, 진리의 빛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딱 사단이 오래 역사하지요. 여러분이 딱 갈등과 생각이 딱 속아버리면 여러분 앉아있어도 말씀이 안 들립니다. 뭔 말하는지 지금 귀는 듣고 있는데 내 속에서 이게 지금 이게 분석이 안 돼요. 말씀이. 한국말이 뭔지 지금 일본어인지 못 알아들어요.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아닙니다. 우리 하지 말고 주님은 뭐라 했죠? 진리 안에서 우린 진리 안에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가야 됩니다. 진짜 말씀이 우리를 계속 빛 속에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빛과의 사귐을 계속 갖게 만드는 비밀이에요. 빛 안에서 행하게 만드는 비밀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미 이 생명의 빛이 왔는데 이 빛과 사귐을 갖게 만드는 것이 말씀 아닙니다. 아시겠죠? 시편 119편 30절 말씀에 나오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이게 빛이 빛이여 우둔한 자가 깨닫게 만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빛이 빛입니다. 시편 119편 127절인가? 117절인가? 127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간적인 것 가지고 사람 말, 사람 갈등 이런 것 가지고 속지 말고, 절대 속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빛의 능력이 임하는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진리 안에 행하시기 바라요. 말씀 따라가세요. 이미 생명의 빛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속에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다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속에 와 있거든요. 근데 이 빛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사귐이 있는 비밀은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우리가 진리를 놓쳐 스스로 속으면 안 되겠지요. 말씀 딱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빛과의 사귐을 가집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기도하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임하여 충만케 하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빛이 정말로 흑암을 무너뜨리고 2, 3째 살리는 빛입니다. 이 빛의 축복으로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를 통하여 현장과 교회와 모든 것을 살리는 3시대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빛의 능력이 내 인생에 임하도록 축복해달라고요. 주님 내 학업에 공부하면서 주님 내 우리 업에 우리의 가정과 삶에 이 축복을 부어달라고. 그럴 때 세 번째, 빛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 계속 누리면요, 여러분과 제 속에 무슨 능력이 임하냐? 치유가 임합니다. 정말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시고 빛이 임하니까요. 우리 속에 침침하고 그늘이 져 있고 흑암의 배경 속에 있으면요, 그 속에 많은 그늘진 것들이 가득합니다.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과거의 흔적도 있고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합판을요 땅바닥에 덮어놓고 거기 있으면 사람 밟고 지나가면 멀쩡한 것 같죠. 비가 오고 뭐 하면, 근데 그 밑에는요 바퀴벌레 있고 온갖 이상한 칩침한 벌레, 이거를요 딱 들어버리면 온갖 칩침한 축축한 것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햇빛이 쫙 비춰보십시오. 이런 것들 다 날아가면 다 도망가버려요. 다. 우리 속에 그늘진 과거, 우리 속에 상처,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많은 흑암의 흔적들,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져야만 치유가 됩니다. 예, 진짜 우리가 계속 이 축복을 누리면서 빛과 사귐을 가지면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육신까지 치유하시는 겁니다. 치유하십니다. 주님 나에게 이 진리 안에서 속지 마시고요. 불안, 말씀 딱 계속 붙들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계속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나를 힘을 달라고.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너희에게 비추시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 여러분 이거 송아지 뛰는 거 봤습니까?
저는 어릴 때 외갓집에, 지난주도 외갓집 이야기했는데, 저희 외갓집은 청도예요. 청도. 저 경상 청도. 그때 당시 시골에 옛날에 시골에 집을 이제 바꿨는데, 옛날에는 진짜 시골집이었어요. 그 마당이 있고 한쪽에는 외양간이 있어요. 그 외양간에 소가 있어요. 어릴 때 와보니까 제일 도시에 살다가 외갓집 내려오면 제일 신기한 게 소야. 그 소가 있는데 어느 날 소가 송아지를 낳네. 근데 이 송아지가 귀엽고 이게 장난이 많아. 이게 풀려버렸어. 이게 마당 뛰어다니는데요. 예, 제 어릴 때 제게는 그게 소만 하지 않습니까? 소보다. 그런데 이게 막 우리 외할머니 궁둥이를 받고 막 이러면서 벌쩍벌쩍 뛰면서 이게 마루 있지 않습니까? 마루. 그 마루에 더욱더욱 올라가가지고 있는. 어릴 때 장면이 그게 기억나. 기억나. 그래, 이 말씀 볼 때마다 송아지 같이 뛰리니, 그래 말이야. 얼마나 힘이 발작발작 뛰는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으면요, 힘이 납니다. 영적으로 힘이 나고, 육신도 치유되고, 빛의 능력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빛의 능력이 임하는 삶, 우리의 삶도 치유되고, 여러 가지 관계가 막 병들어 있는 그 관계도 빛의 능력이 임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를 이런 축복된 자로 세우셨습니다. 뭐라 되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빛을 받은 자 아닙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을 얻은, 빛에 들어간 너희들을, 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진짜 빛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우리 인생이 이 축복을 받더라. 우리가 세상 저 어둠 속에서 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 축복을 받고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우리 인생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속에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사단은 흑암의 권세는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지만은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점점 우리를 스스로 속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로 바꾸고 가시면서 결국은 축복으로 인도하셔요. 진짜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다. 세상은 깜깜하고 어둠이 덮을 것이지만 여호와의 영광은 네 위에 임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회복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세상 열방을 살릴 자다,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세계 237 경제를 약속하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빛의 축복 속에서 나오는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자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어둠 속에서 깜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빛을 비추어 우리로 하여금 이 빛의 축복을 받도록 만드셨습니다. 하지만은 이 빛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속으면서 이 빛 속에 거하지 못하고 사귀지 못하면서 빛의 능력을 못 누리는 자가 없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 내가 이 빛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말씀을 잡고, 주여, 우리에게 진짜 이 빛으로, 그리스도로, 진리로, 이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이 빛으로 내가 힘을 얻고, 그래요 하나님, 이 빛의 축복 속에서 나오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 시간에 말씀을 잡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내 인생과 우리 현장과 우리 가정에 어두컴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 어둠의 멸망 속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나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저 영적인 흑암과 어둠의 흑암을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생명의 빛으로 살리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붙들고 날마다 이 빛 속에 살아가면서 이 빛과 사귐을 가지고 날마다 이 빛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아버지 진리 안에 가게 하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빛의 능력이 임하여 현장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캄캄함과 어둠이 가득할 때 하나님 나를 불러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빛을 붙이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아버지 누려지게 하소서. 우리가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후대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속지 말고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응답받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